최근 영국 메이 총리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영국의 6,500만 명의 인구 중 900만 명이 외로움과 고독을 고통으로 호소하면서 나온 사회적 조치인데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회. 이를 위한 준비와 대안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황소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국에서 근본에 그 외로움 장관이라는 부서 또는 장관이 신설되었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최근에 외로움 장관을 임명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좀 새로운 개념이고 또 새로운 이름의 장관이어서 그렇죠.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로움 장관이라는 말 속에서 이분이 하게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영문으로 보더라도 Minister for Loneliness라고 해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외로움 장관입니다. 그 외로움을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이제는 인식을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영국의 야당격인 노동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집권 여당의 보수당에서 그 뜻을 좀 공감을 해서 초당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신설된 것은 아니고 기존 장관이 겸임직으로 맡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뭐 신설 배경을 굳이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현대인들의 어떤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이제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어 그렇죠. 있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핵가족 중심, 뭐 소위 4인 가족, 뭐 3인 가족이 핵가족 중심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는 없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또 이마저도 안 돼서 비혼 가정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1인 가족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고령화 속도가 그렇죠. 정말 빨라졌죠. 그러면서 가족 없이 혼자만 남게 되는 노인들도 많아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혼자 지내게 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혼자만 남겨진 사람들이 많은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의 문제가 점점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뭐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작됐지만 우리나라도 고령화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네. 또 1인 가구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뭐 외로움의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비혼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네. 번지고 있죠. 지금 비혼을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인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혹은 뭐 상대가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제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미혼과는 조금 대비되는 말인데 미혼은 뭔가 혼인 전에 미완성적인 상태, 그렇죠.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이라면 비혼은 혼인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좀 더 적극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예전에는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요즘은 결혼은 선택지처럼 바뀌어 있다는 그렇죠. 그런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1인 가족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결혼을 막상 하더라도 요즘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그렇죠. 또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노령화 문제 적지 않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75세 이상의 인구의 절반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상당수의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외부의 교류 없이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노령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된다면 이제 소위 실버타운이니 뭐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조력을 받으면서 지내실 수 있을 텐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뭐 영양실조의 문제, 결국은 고독사의 문제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제 노인층의 그 외로움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노인층이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고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렇죠. 흔히 이제 고독사를 생각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건 단지 노인의 문제로 한정해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어린이들까지도 이제 외롭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아이들이 외롭다라고 느끼는가, 젊은 사람들이 왜 외로움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 문화, 인터넷 문화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자신의 감정을 터놓고 그렇죠. 자신의 실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좀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많은 정보가 있고 정말 많이 교류할 기회는 있으나 실제로 사람과 부딪혀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맞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이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로움이 아무도 이제 내 문제에 공감해주지 않는다. 내가 왜 힘든지 모른다. 이런 감정이거든요. 결국은. 이러면 결국은 우울증의 문제와 결국은 맞닿을 수밖에는 없고 외로움이나 우울증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많은 경우 자살 시도를 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고독사 문제가 뭐 3번이나 보도가 됐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어려움과 그렇습니다.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고독사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고독사와 관련된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요즘 추워서 조금 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게 좀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일상화된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노인이 이제 홀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시체를 수습하러 온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라 하면서 이제 봉투에 돈을 좀 넣어놓고 미안하다는 쪽지를 붙여놨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이 참 안타깝다,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고 이제 부모의 노후를 이제 지켜주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이 의식 이런 것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많이 바뀌었죠. 요즘 들어서.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층이라는 분들은 별도의 노후 대책이 없이 자신의 중장년층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당신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자녀가 나를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는데 막상 노인이 되어보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자녀들이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홀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전도서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당해낼 수 없어도 두세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성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나 또 가정이 공동체로서의 어떤 기능을 좀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치료의 기능이나 회복의 기능들을 교회나 가정들이 회복해 갈 때에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나와서 아동학대 문제를 말씀드릴 때도 공동체 회복이 정말 급선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를 늘리고 복지 정책을 좀 더 두텁게 하고 좀 소외된 계층을 돌아봐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변론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정부가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돈을 많이 들여도 혼자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정부의 힘으로 돌아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한계가 있고 또 돈의 문제가 있고요. 그럼 결국은 이런 부분은 공동체 기능이 항상 상시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서 모니터링이 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사실 이 기능을 할 곳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곳은 교회나 종교단체가 맞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이런 기능을 좀 해야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좀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일종의 선교의 일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제 고독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우선 실제로 고립돼서 지내시는 혼자 지내시는 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부터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을 하기를 노인분들만 좀 수치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혼자 계신 젊은 사람들도 좀 먼저 좀 수치를 파악해야 한다. 이분들이 뭐 혼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제2, 제3의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수치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좀 제한이 될 만한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도를 봤는데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하고 집이 있으나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과 집을 구하는
구하지 못하는 젊은 대학생들을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의 경우에는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고 홀로 계신 독거노인의 같은 경우는 이제 외로움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혹시 비상 사태를 그 젊은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우리나라에 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면 서로 좀 신뢰할 수 있는 구도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매칭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다가가고 찾아내는 그런 노력과 운동이 필요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마을의 회복,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 땅에 속히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